오늘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짧은 권면과 격언이 많아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구약의 잠언이 그러한 것처럼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실천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가 108구절인데 그 중에 반절 정도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구체적인 행동을, 순종을 행할 때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은 지적인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 지적인 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의 행동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만, 지적인 충족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고 생각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즉시 순종으로 행동으로 옮길 것을 바랍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설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평화의 대사, 화평의 대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관계 가운데 서운하거나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고받은 것이 혹시라도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지금 즉시 연락해서 만나서 화해의 용서를 구하면서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성도님께서 제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께서 그동안 목사님에 대해서 서운한 것들이 있어서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더 깊게 그 성도님을 헤아리지 못한 제 생각의 짧음들, 마음의 좁음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죄송하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같이 성도님 아내분도 좀 불러서 우리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브런치를 먹으면서 여러 시간 동안 서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면서 얼마나 화해의 꽃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생각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더 서운함이 증폭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용기를 내서 순종했을 때, 그리고 같이
그런 고백들을 서로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화해의 꽃이 일어나는, 평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그날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은 믿음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달아질 때 바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 일로 미루는 것은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사단은 계속 미루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지금 그 깨달은 것을 바로 열정적으로 행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만, 마음으로만 유한 삼는 걸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행동으로 한 발자국 옮기는 그런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두 개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상대방을,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매우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매우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11절 12절은 교회 내에서 실제적인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판단과 비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교회 내 다툼과 싸움의 내적인 원인이 정욕이라고 한다면, 외적인 요인, 외적인 원인은 판단과 비방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내 다툼과 싸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정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정욕과 마귀를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낸다는 그 비유를 들면서 우리 교회 주변을 돌고 있는 누렁이와 그 동료 2마리, 3마리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번 주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진짜예요. 이게 하나님이 들으셨나 듣고 한 번도 출몰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마귀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리칠 것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외적인 요소, 다툼과 싸움의 외적인 요소, 판단과 비방을 우리 입에서 차단하고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판단과 비방은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웃고 낮추고 헐뜯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다툼과 싸움의 실제적인 시작입니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 판단과 비방의 불꽃이 튀는 순간 그 싸움은 거세집니다. 그리고 크게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판단과 비방을 교회 내에서 일체 삼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상가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가볍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즐기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흠을 내는 것이 어떤 때는 재밌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커피숍 가면 낮에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를 먹는 사람들은 교회 목회자이거나 아니면 여자 아주머니들이 많이 이렇게 시내에 있는데요. 그 아주머니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하는 주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본인들 남편들 흠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내는 거죠. 그리고 흠을 내다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아줌마가 우리 남편 하면서 더 세게 남편의 그 단점과 흠을 하면서 그 희열을 느끼고 네 그런다고 합니다. 여하튼 상대방을 이렇게 흠집내고 이렇게 헐뜯고 단점을 하는 것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매우 무섭고도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죄라고 여기면서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건데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율법의 가장 핵심, 가장 높은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대방을 판단하고 또 비난하는 것은 그 율법을 깨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보면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판단하고 비난한 것이라면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데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만이 판단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누구간데 감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을 합니까? 당신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동등하게 서려고 하는 매우 교만한 것이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가벼운 것 같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날마다 가족들 또 교인들 일터의 동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죄로 교만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족이나 교인이나 일터의 동료를 쉽게 판단하고 비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자신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듣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잠을 못 자죠. 너무 불쾌합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면 하나님 심기가 너무 불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대신에 여러분을 더 공경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불쾌하게 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가족이나 옆에 있는 교인이나 일대의 동료들 향해서 대수롭지 않게 던지는 그 말이 하나님의 심경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고 우리가 상대방을 비방하는 말을 삼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이 안 나올까요? 예.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 반대의 적극적인 말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차단시켜야만 합니다.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칭찬과 축복의 말입니다. 칭찬과 축복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판단과 비방이 저주의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증발시키는, 쫓아내버리는 저주의 말, 사탄의 말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얼마만큼 칭찬과 축복의 말이 나오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가족과 교인과 또 동료를 향해서 얼마만큼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하셨습니까?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로써 사단을, 마귀를 다 끌어놓고 복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가에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랑 함께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서로 간에 이 감정적으로 서운한 것들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서운한 것들을 서로 하나씩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부터 제 아내에 대해서 서운한 게 왜 없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서운한 것들을 얘기했더니 제 아내는 서운한 게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 대해서도 서운한 걸 툭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분이 상해가지고 더 서운한 것들을 얘기를 했더니까 제 아내는 또 10년 전 얘기를 10년 넘은 얘기를, 그 묵은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더 막 뚜껑이 막 열리고 더 난장판이 이제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이제 서운한 얘기 하지 말고 칭찬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근데 방금까지 10여 년 전 막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난장판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진짜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어렵게 마음을 쥐어짜고 해가지고 간신히 어렵게 그냥 요즘에 있었던 간단한 칭찬한 얘기를 살짝 던졌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또 어렵게 이렇게 쥐어짜가지고 하나를 딱, 저는 제 생각에 때 칭찬할 게 많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방금 전까지도 이렇게 가다는 큰일 나겠다 막 빨간불이 막 켜진 상태였는데 칭찬의 말을 살짝 던졌는데 서로 조금만 몇 번 던지는 사이에 급격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서운하다는 것은 비방하는 거잖아요. 판단하는 거잖아요. 마귀가 임하구나. 더 급속도로 어두워지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이 성냥불 하나만 해도 온 방이 환하게 한 것처럼 칭찬과 축복은 우리의 영혼에 굉장한 힘을 불러 넣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성령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회복으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탄 마귀의 언어로 매우 심각하고 교만하고 무서운 죄라는 것들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무서운 죄와 교만함을 버리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예리한 눈으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저주의 말, 죽이는 말을 버리시고 매우 적극적으로 칭찬할 것을 마음을 다해서 찾고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만나면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을 농담이라도 이것을 하면 안 돼요. 말해놓고 농담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매우 적극적으로 마음을 들여서 칭찬할 것을 찾고 칭찬하고 축복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할 것이 없나요? 관심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면요,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요, 조금만 생각하면 칭찬할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칭찬과 축복거리를 찾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칭찬할 사람들을 여러분 매주 교회 오시는데 그 사람 만나게 되면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당에서 예찬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부엌에 좀 들어가셔서 고생하신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칭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을 향해서 뜨겁게 칭찬하고 응원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칭찬과 축복에 인색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축복할 때 분위기가 살아나요. 네, 우리 교회가 점점 더 분위기가 살아나면 좋겠어요. 어느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1년 전에는 좀 교인들이 웃지도 않고 심각하고 그랬는데 조금씩 우리 교회에서도 웃음이 나고 밝아지고 있더라고. 저는 좀 더 밝아지면 좋겠어요.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까요? 교인들끼리 서로 칭찬해 주세요. 작은 거라도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네, 그리고 열정적으로 칭찬하고 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오늘 주의 뜻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뜻을 행해야만 합니다. 야고보서는 AD 기원 후 50년경의 초기 기독교 시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 중에 예수님 믿게 된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어떻게든 잘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떠나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난과 또 고난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돈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네, 유태인 크리스찬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정도 장사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은 큰 돈을 벌 계획을 갖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어떤 장사가 잘 되는, 사업이 잘 되는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큰 집을 짓고 또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세상적인 돈과 성공을 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16절 말씀 보면 그 계획이 허탄하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하다는 것은 허망하고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세상적인 돈과 성공을 향해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자랑이 허탄하고 악하다, 허망하고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하고 세상의 성공과 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허망하고 악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4절 보시면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년 후면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돈을 벌어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했냐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계획한 것이 아무리 성공적인 것이 보장이 되고 보이지만 내일 미래에 그 일이 과연 성공할까? 실패할 수 있는데, 망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공할 것 같은 일들이 내일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가가 돈을 유치하게 해서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사업가들은 처음에 자신합니다. 내일 1년 후에 엄청난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근데 사업을 해서 성공한다라는 그 확률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 콜롬비아 지역에서 사업을 통해서 크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신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이 콜롬비아 지역에서 한국인으로서 이 사업을 그렇게 일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 아마 남모르는 엄청난 헌신과 눈물이 있었겠죠. 모험이 있었겠죠. 남이 감히 추정할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가운데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고 있는 분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했을 때 과연 그 사업이 1년 후에 성공한다 보장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 속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내일까지 산다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인생의 짧음은 뭐로 나와 있냐면 아침 안개라고 나와. 아침 안개는 잠깐 있다가 태양빛이 뜨면 사라지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아침 안개와 같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문명의 이기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과 함께 돌발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사고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위험들, 자연재해의 위험들, 앞으로 더 돌발적인 사건, 사고들이 우리를 때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내가 산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내일 잘 된다라고 우리가 과시하면서 자랑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말기암으로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시간은 어디에서 보냈냐면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감 그 기독교 호스피스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호스피스 병원에서 12일을 계셨는데 제가 어머니 그 마지막 가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보살펴 드렸어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에 들어가면 평균 수명이 20일이에요.
왜냐하면 말기 암 환자들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한 90여 명의 사람들이 그 병원에, 호스피스 병원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처럼 80 넘으신 노인분들만 계실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10대부터 80대까지 고르게 이렇게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것들을 그때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떠난 세상적인 성공과 돈을 추구하는 것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선이라는 것은 15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돈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 세상적인 돈과 성공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랑은 헛된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랑하는 일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또 그 자랑하는 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는요, 내일과 미래를 살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내일과 미래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늘을 살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1년 후를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을 잘 살아만 합니다. 오늘을 악하게 살면 안 되고요, 오늘을 헛되게 살면 안 되고요, 오늘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 어떻게 우리의 삶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살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해 주셔가지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그러면 희망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쾌락을 향해 살 때 내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사세요. 내일을 없어. 내일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하야만 합니다.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 5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깨닫고 그것을 시도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뜻을 구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내일로, 미래로 인도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의 관심과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심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혹시 카톡이나 그럴 때 우리 교인 중에 누군가가 생일자로 뜬다고 한다면 그 영혼에게 축복의 말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뜻을 하나하나 행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깊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내일과 미래로 이끌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한 가지씩 담대히 실천해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도 아닙니다. 하루니까 한 가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뜻을 한 가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칭찬과 축복의 말을 생각난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즉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씩 실천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알고만 끝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고 온 기업 중에 주도적으로 이끈 기업이 현대그룹입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님은 그분이 한창 그 회장님으로 잘 이끌 때 우리 한국 기업 중에 압도적인 일이었습니다. 1977년부터 2000년도까지 삼성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려갔습니다. 이 정주영 회장님은 맨손으로 도전하고 개척했습니다. 무일푼으로, 맨손으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현대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전자 등을 세워서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구었습니다. 근데 이 현대를 이렇게 이끈 정주영 회장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그분은 철저한 행동가셨어요. 그냥 꿈만 있고 생각만 있는 것은 빈 깡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회의에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생각만 나열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해? 죽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그래서 철저하게 실천할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날 생각하는 거 있으면 이분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죽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고 계속 그것이 활력이 되어져서 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쓴 글을 보니까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행동으로 못 옮기게 합니다.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완벽주의와 핑계에 꽉 얽매여 있으면 생각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처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어떤 일도, 새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한순간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과 완벽주의와 핑계가 허물어들면서 열정적인 힘이 생겨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서전에 글을 쓴 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그 생각 죽은 생각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생각이 났으면 오늘 바로 지금 즉시 열정적으로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 말이 아니라 혹시라도 칭찬하고 감사하고 축복해 줄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사단이 다 에너지를 뺏어갑니다. 오늘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자신의 생각에 맞는다고 생각한 것을 바로 즉시 오늘 행동으로 옮겨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오늘 즉시 열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으로 이끌어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잠잠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과 관심과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에 떠올랐다고 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즉시 하십시오.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백하시고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혁명적인 일들을 일으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